한때 유명한 성악가로 유명했던 분이 자기 모교에 가서 감동적인 노래, 그렇죠? 청중을 감동시키는 노래라는 주제로 모교에 가서 아주 열띤 특강을 했다고 합니다. 한 2시간 가까이 특강을 마친 뒤에 그 학생들이, 강당에 모인 학생들이 너무 그 연설에, 그 강의에 감동을 받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고 해요. 근데 그 우레와 같은 박수 사이로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그 노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이 다 조용해졌겠죠. 청년이, 이 학생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교수님, 오늘 참 좋은 특강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이론은 너무 충분합니다. 이론 대신 실제 이 시간에 감동적인 노래 한 곡을 들려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맹랑하게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노 교수가 겸연쩍어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미안하네, 나는 이미 노래를 안 한 지 오래되었고 이미 은퇴했다네 하면서 겸연쩍은 미소를 지면서 그 강당을 이렇게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이 손을 든 청년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아무리 이론을 말하여도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을까요? 기독교의 핵심이 용서라는 거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서를 보여주십시오. 정말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우리에게 실제를 보여달라고, 신학이 아니라, 그렇죠? 이론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실제 그 삶을 보여달라고 아우성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너무 많은 이론은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이론은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학도 우리는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도들이 실제 그 누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가 지난주부터 살펴봤습니다만 기쁨의 서신이라 그랬죠? 그러나 바울은 기쁨에 대한 이론을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쁨의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본인이 지금 감옥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기쁨을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바울은 은퇴한 노 사역자가 아닙니다. 과거 이야기를 해주려고 지금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현재 감옥 속에서도 누리고 있는 기쁨의 실제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요, 동화 구연자가 아닙니다. 실화 구연자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동화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동화, 기쁨에 대한 동화를 설명해 주는 자가 아니라 진짜 실화를 설명해 주는 게 여러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는 동안 조목조목 기쁨의 실제를 바울이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거반 찾아봐도요, 한 2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거기에 4가지, 앞으로 살펴볼 4가지를 살펴보면, 지난주 살펴봤죠? 바울은 그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1장 2절에 그랬어요. 1장 18절에 보면요, 본인은 투옥되어 있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복음은 중단되겠구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사실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요 너무 기뻐했어요. 3장 1절입니다. 분명히 지금 바울이 있는 위치는 감옥 안이에요. 그렇죠?
근데 항상 바울은 뭐라고 소개하는 거 아니? 나는 감옥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퀴즈 내드릴까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바울 서신서에만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신약 성경도 아니고 바울 서신서 안에서만 133번이 나옵니다. 너무 놀랐죠? 아주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바울은요 늘 자신의 영적인 좌표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데살로니가를 가든 빌립보 지역을 가든 마게도니아 어떤 성을 가든지 간에 주소는 다르지만 늘 내 위치는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도 같은 고백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군대를 가는 학생들이, 혼자 독립하는 자들이 담대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어느 지경을 가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신 줄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에 보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자신을 도운 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자, 벌써 제가 4가지만 소개했는데도 얼마나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게 귀해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20가지가 넘는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 실제, 그렇죠? 이론이 아니라 이 실제 바울이 누렸던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샘물결 교우 또 우리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누렸던 이론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기쁨을 실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소개하는 기쁨은 뭘까요?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기쁨은 매우 독특합니다. 왜 독특한가 하면요,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생각을 했더니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간구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간구로 끝나지 않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뭐라고요? 기쁨으로 간구하면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간구할 때에 바울은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모든 생각이 다 감사로 가나요? 여러분, 모든 생각이 불안한 생각, 우울한 생각, 그렇죠? 답답한 생각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모든 생각할 때마다 감사로 갔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갔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실 가서 기도할 때에 어떨 때는 정말 작정하고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나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 들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그냥 다 감사로 바뀌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들고 간 기도 제목들은 어느 순간 다 사치로 보이는 거예요. 다 욕심으로 보이고요, 그냥 그동안 주신 은혜가 떠오르면서 간구가 감사로 바뀔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때마다 이거 정말 특별한 은혜다, 간구가 감사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188번이 나와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저 목사님은 이렇게 뭐 세는 거 좋아하시나 이럴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188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시편에 나와요. 모르셨죠? 모든 감사,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의 거반 반이 시편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부분 시편은 잘 먹고 잘 살 때 쓰여진 거죠. 호화로운 이렇게 좋은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 시키고 다리에 이렇게 스토리에 올려놓고 해가 지네 이러면서 시편 쓴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거의가 다 동굴에서 사막에서 도망칠 때에, 피신할 때에, 외로울 때에, 죽고 못 살 때에,
근데 성경에 감사의 거반 반이 어디 나온다고요? 시편이 나온다. 그러고 보면 감사는요, 은혜예요. 은혜. 감사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자, 여러분 입술에 요즘 감사가 많이 나오거든. 진짜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서가 기억하시죠? 신명기서가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마지막 서비스, 마지막 메시지가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주제가 두 가지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왜 자꾸 이거 계속 끝까지 나오죠? 계속 신명기에 반복되는 게 기억하라, 잊지 말라. 언제요? 그 광야 40년 동안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냐고, 너가 배고픈 적이 없고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하루하루 먹여 살리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이러면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 누가 그러대요? 이 생각하다 띵크에서 감사하다는 땡크라는 말이 나왔다고. 오늘 바울이 그대로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마다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했다는 거죠. 자, 감옥에서도 사실 바울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시편의 공식대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의 우리가 배워야 될 기쁨은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기쁘세요? 막 열이 받으세요? 성도들 바라보면? 성도들을 볼 때마다 바울은 막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이따 이유를 살펴보자고요. 도대체 뭐 때문인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먼저 기쁨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쁨이 터져 나온 적 있으세요? 제가 잘 아는 여자는요, 그 막내 아들을 보면요 그렇게 기뻐해요. 제가 잘 아는 여자는요, 네. 막내만 보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 이렇게 보고 웃음이 지어지는, 웃음이 지어지는. 지금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기쁨은요, 성도들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자, 도대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땠길래 감옥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웃음 짓게 했냐고요. 저는 보면서 부러워요. 이 목회사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목회자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렇게 입이 째지게 기뻐하고 생각해도 기뻐하고 기도해도 기뻐했는가? 자, 5절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기만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참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참여했다는 거예요. 자, 이 참여라는 단어, 빌립보에 특히 자주 등장하는 교제라는 단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교제, 참여, 함께, 이게 헬라어는 다 코이노니아예요. 지금 뭐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사식 넣어서 기뻐했죠? 옥바라지를 잘해줘서 기뻐했죠? 그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자기에게 뭔가 해줘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고, 한마디로 복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그들이 복음을 끝까지 믿고 있는 자체가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왜요? 다 핍박때에 복음을 버리고 떠나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믿고 있는 것, 이 복음과 참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 것, 코이노니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복음을 변호하는 일이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죠. 마지막에 확증하는 것은 전파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은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성도들이 여전히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을 열심히 변호하고 있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 때문에 바울은 기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과 복음의 복된 관계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혹시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주님께서 샘물교회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면 왜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전 세계의 가장 큰 10대 교회 중에 6개가 한국에 있어서, 서울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가장 많은 성도들을 소유한 건물 큰 교회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좋아하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모이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또 좁게는 우리 한 개인 성도를 보시면서 기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안에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뭘 봉사하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바라보실 때에,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여전히 복음을 준수하고 있는 것, 복음을 입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믿어주는 게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그랬죠?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요, 우리 아이들 고마웠어요. 우리 삼남매가 복음 가운데 있는 게 고마웠어요. 이 아이들이 뭘 해내고, 그렇죠?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새놈이야 예수 믿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이 수협에 나오셔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한 걸음 더 고마운 것은 여러분이 복음 안에 계신 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자, 오늘 우리는 이걸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예수 믿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집, 아파트 분양받으셨을 때도 감사기도 하지만, 감사헌금 하시지만 그냥 다음 주에는 그런 감사헌금도 하세요. 주님, 내 남편이 예수 믿는 게 감사합니다. 이거 비웃으시면 안 돼요. 제가 설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런 마음이 드세요? 내 아이들이 예수 믿고 있다는 게 감사해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제일 힘든 거,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또 질문 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죠? 그 두 차이가 뭐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누군가에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 믿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갔다고 헌금도 하시지만 주님, 우리 큰 장녀 예수 믿게 된 거, 예수 믿는 거 감사해요. 썩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가끔씩 생각해봐요. 진짜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 호기심 많은 이 성격에 예수 믿었을까? 세상에 호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말고도요, 세상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님께 딱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믿은 것도 감격스러운데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목사가 되었으니 이런 은혜가 어딨냐고요. 이런 은혜가 어딨냐. 아무나 이런 혜택을 받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샘물결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한 거죠. 이 복음을 잘 지킨 게, 본인이 감옥에 갔으니 이 교회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렇죠? 목회자가 없으니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변호하는 일과 확증하는 일에 끝까지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와 꼭 닮은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어딜까요? 샘물결 교회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다 교회 떠나셨죠? 저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기뻐할 거라고 믿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킨 거예요. 지난번 우리 그 감사 간증 및 찬양 예배 때 이은미 집사님인가 김윤미 집사님이신가요? 예, 나오셔서 뭐라 그러셨는 거 아니? 권사님들이 교회에 남아 계신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지켰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지켜주셨다고. 제가 그때 막 감동받았어요. 고마웠어요. 기뻤어요. 오늘 바울이 그걸 기뻐해요. 자, 이 성도들이 무슨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뭐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때만 제가 세게 악수해주고 그게 아니라 매주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손잡을 때에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인사할게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곧 오늘 바울의 기쁨이니까. 자,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계속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 수가 많든 적든 이 교회가 뭐 새로워지든 뭐 그런 관계없어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고 계속 복음을 지키고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울만 기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의 대단한 착각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막 건물을 짓고 학교를 짓고 뭔가 그런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가장 근본적인 기쁨은 성도들이 복음 가운데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것을 적용하고 숙제로 놔준다면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예, 우리 볼 때마다, 장모님을 뵐 때마다, 권사님 뵐 때마다 이번 주부터 계속 인사하셔야 돼요. 장로님 교회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 안 오셨던 분은 뭔 내용에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안 나오신 분은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인터넷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권사님 교회를 지켜줘서 감사해요. 예수 믿어줘서 고마워요.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서 남편 아내들이 그 말 해주실 수 있죠? 고마워요. 표정 보니까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건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그 다음에 소개할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진짜 오늘 바울의 기쁨을 소개할게요. 그것은 6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6절은요, 성경의 요절일 수도 있고 빌립보 전체의 요절일 있고 신약의 요절일 수도 있어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보세요. 지금 성도들이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지킨 것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이게 성도들 스스로의 힘이 아니구나. 뭐라 그러죠? 너희 안에서 그랬죠? 이게 성도들의 능력이 아니구나. 어느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구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진수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훈련을 잘 시키고 내가 제자 훈련을 잘 시키고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예요. 아하, 이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래서 한 개인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구나.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한번 믿음을 준 사람은 믿음을 줄 때 그 착한 일, 그게 복음의 역사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 자 시작했다, 앞으로 네 힘으로 잘 믿어봐가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 이건 주님 다시 오신 날을 말해요. 예수님 다시 온 날까지 계속 그 안에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또한 다른 표현으로는 승리의 보증이라 그래요. 또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앞에서 끌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 것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계속 믿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마지막에 우리가 믿음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이제 드디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민하던 문제가 있죠. 저도 지금 있어요.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싹 해결이 되면요, 우리 뭐라 하냐, 아유 이제 발 뻗고 자겠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바울이요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유 이제 나 발 뻗고 잘 수 있겠네. 왜요? 바울은 감옥에 있고 빌립보 성도와 만날 수 없는, 지금 로마 감옥 1300km나 떨어져 있어요. 1300km나 하루아침에 오고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뭐 뻗고 잔다고요? 감옥에서도 발 뻗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룬 거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세 분의 작품 아니겠어요? 삼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세요? 총책임자예요. 총연출자. 창세전에 이 구원의 모든 걸 계획하시고 예정이라 그랬죠. 모든 구원 계획을 다 만드시고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실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뭐죠? 실현된 구원을 한 개인 개인에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착한 일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살아 역사하도록 그 안에서 움직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약 먹으면 한 2시간 뒤에 바로 막 힘이 나죠? 안 그래요? 소위 우리 안에 이제 이 약효가 바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나무처럼 어떤 나무는요 1년에 막 1m씩 자란 나무도 있죠. 또 어떤 나무는요,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몇십 년 지나도 안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라는 나무도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 성도들 때문에 너무 기쁜데 진짜 기쁜 것은 저 성도들의 수고가 열심히 중단되지 않겠구나. 왜?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서 다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 하신 분은 주님이시구나.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교회에서 섭섭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그때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문학의 밤. 이 문학의 밤이 또 이렇게 여학생들의 인기를 끌 수 있는 등용문이에요. 문학의 밤이 있다고요.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때 뭐 교회 학생들이 얼마 없으니까 또 이렇게 우리 남자애들이 힘쓴다고 올라가서 플랜카드도 달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위험했던 것 같아요. 안전장치도 없이 또 이렇게 막 이게 용감한 체 하려고, 저는 또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무서운데도 참고, 그걸 참고 또 올라가서 하고 그랬어요. 뭐 남자애들 몇 명이서 하고, 근데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우리 학생들 모아놓고, 학생 다 모아놓고, 야, 이번 문학의 밤이 너무 잘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카드도 걸고 이러면서 저 플랜카드를 건 친구들 제 이름을 이렇게 호명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전도사님 마지막에 그런 게 다 주님이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이름이 나올 줄 알고, 굳이 내 이름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주님이 이 모든 걸 주님이 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자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참 칭찬에 인색하시다. 목회자가 저렇게 칭찬에 인색하셔야 목회 잘 못하게 하시는 걸. 내가 이 말씀을 받다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분 칭찬 인색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빌벼서 보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성도지만 진짜 그 안에 역사하신 건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 한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래, 교회 안에서 섭섭마귀를 때려잡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주님이 하셨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뭐든지 주님이 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목사가 여러분 하시는 일들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다 이렇게 높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꼼꼼하진 못해요. 그때도 섭섭하게 오거든. 주님이 하셨다. 그걸 이겨내면 참 좋죠. 우리가 잘한 거 뭐 다 인정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하셨다.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들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신앙이 너무 약해가지고 저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하면 어떨지 너무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데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모르겠어요. 끝나래요. 가봐야 알겠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지키시리라. 우리 신앙 우리 힘으로 지켜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끝까지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구원을 보고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아직까지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도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왜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뭐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한 사람을 복음의 매개체로 삼으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길 기뻐하세요.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오늘 비결이에요. 목사님, 한국교회가 진짜 이게 지탱이 될까요? 한국교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사가 다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 이후 2000년 역사 속에 온 세상이 이슬람 손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렇죠? 다 공산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자유주의 물결이 저 유럽을 뒤덮어서 교회는 다 사라질 거라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일제 치하에 다 교회들이 제 역할을 못할 때도 있었어요. 지난 2005년 11월 서울에서 중동 이슬람 지도자 선교대회가
그해 서울에서 열렸어요. 그때 여러분 소름 끼치는 성명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대회 때 발표 내용이 뭐냐면 한국 2020년까지 이슬람국으로 만들겠다 했었어요. 내년이거든요. 자, 한국이 이슬람화가 됐나요? 지금 이슬람 인구가 제가 알기로 3%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막 이슬람이 급성장하면서 2020년제는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 여러분, 기독교 모든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이 한국교회의 심장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개인과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의 감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기뻐하는 비결은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기쁨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길 때에 우리는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기쁨의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과 역경과 환경은 그대로지만 우리가 성도들끼리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버거운 삶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 구원과 우리 개인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승리의 확신에서, 그렇게 따지면 결국 기쁨도 좋은 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믿음에서 나온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이 믿음, 이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감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예수 믿을 걸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